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이 스토리를 알려주시기를 원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안의 비밀을 우리가 반드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배경이 이렇죠. 120명이 모인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이제 첫 발언을 합니다. 가룟 유다로 인해서 결혼이 생겼잖아요. 제자하면 결혼이 생겼죠. 그래서 12번째 사도를 뽑기 위해서입니다. 자, 형제들아 하고 운을 뗀 베드로가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말을 이어갑니다. 베드로에게서 무식한 어부의 모습을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유다에 관해 예언하신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자기 직분을 버리고 떠난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죠.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시편에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것은 직접적으로 또 어떤 것은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일들이 시편 안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 표현되는 나라는 이 부분이 메시아와 연결된 부분이 참 많고,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저항하던 이들을 상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이 원수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께 완전히 멸망당할 마귀 그 자체입니다. 자, 이 말씀 있죠.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말씀은 시편 109편 8절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심이라는 이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자, 이 예언이 가룟 유다에게 적용된 것을 볼 때 그는 용서받지 못할 원수의 표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이 질문하고 고민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죠.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의 원수에 대한 예언을 가룟 유다에게 적용했지만 하나님께서 꼭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이 예언을 하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배반자로 결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세상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이미 다 작정해 놓고 왜 가룟 유다에게 책임을 묻느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할 것을 알고는 계셨습니다. 그러나 알고 계셨다는 것이 가룟 유다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제거한 채 그를 그런 운명으로 몰아넣었다, 이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알고 계셨지만 그 행동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어디까지나 가룟 유다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기계처럼 우리를 작동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숙명적으로 가룟 유다를 지목하진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는 모든 원수를 염두에 두고 예언을 하신 거죠. 사도들이 가룟 유다에 적용된 시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팔아먹은 죄악과 그로 인해서 사도의 직분을 빼앗긴 책임이 유다 자신에게 있다, 이런 결론을 이제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사도의 직분을 왜 버리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유다 자신이 그것을 버렸습니까? 자, 25절 한번 볼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 이 가룟 유다가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린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유다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문제를 절대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결정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 혼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우리 핑계댈 수 있잖아. 죄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예정하셨다,
사고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섭리하셨다. 핑계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전체로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절 보면 그는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8절 보게 되면 곤두박질에서 창자가 터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가룟 유다는 목을 메고 그 줄이 끊어지면서 곤두박질에 내장이 파열되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을 받고 팔아 넘길 때만 해도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미처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범죄 후에 자살을 하죠. 막상 저질러 놓고 보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비로소 실감하게 된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다 죄를 범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 죄의 심각성을 별로 모릅니다. 그러다가 죄를 범한 다음에야 비로소 아차 하고 양심에 가책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짓는 순간에는 그 죄의 심각성을 잘 알아보지 못할까요? 그건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드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있죠. 사탄은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창세기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졌을 때에도 선악과가 탐스럽고 먹음직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 때는 완전히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다음에 돈을 받았죠. 은 30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 좋아서 그 돈으로 고기 사 먹었습니까? 아니죠. 나중에는 그 돈이 미워집니다. 쳐다보기도 싫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갖다 내동댕이 칩니다. 나중에는 자기 몸뚱아리도 싫어졌잖아요. 자기 생명조차 싫어서 자살해 버렸습니다. 죄의 말로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돈이든 쾌락이든 죄를 범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국 사랑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적절한 예가 이제 생각이 나실 겁니다. 제가 다윗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 전까지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그의 배달한 누이 다말을 강간을 하죠. 자기 누이를 얼마나 연모하고 사랑을 했던지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들어눕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주 악한 친구 요나답이 계략을 딱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계략대로 자기 누이를 끌어들여서 성폭행을 하고 강간을 하죠.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아니 얼마나 사랑하고 상사병 걸릴 정도면 뭐 한번 성폭행을 했던 말든 얼마나 더 예뻤겠습니까?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자, 사무엘라 3장 13장 15절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미워하던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렇습니다. 죄를 범해 얻은 것은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모시는 우리에게는 결국은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범해서 얻은 것 말입니다. 죄를 범할 때는 이것만 내 소유가 된다면, 이것만 내 욕심대로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는 그것을 더 미워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백성이는 다 합니다. 죄의 허망한 결과를 알지 못한 죄,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닌지, 성경을 보면 죄의 결과가 너무 자명한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죄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본다가 해도 마귀가 놓은 덫에 걸려 싶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서 얻을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의 무서움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유다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야, 흔히 우리는 유다가 예수님께 가서 잘못했다고 빌지 않았을까? 회개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거역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거역했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막 부흥의 불길이 훨훨 타오르고 그 밑에 제사장들의 무리는 예수님께 복종하고 회개하고 많이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바, 안나스 같은 대제사장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거역한 죄인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성령을 거역한 죄가 될까요? 가룟 유다는 분명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본 사람입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이죠. 보고 들은 것으로 그분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욕심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은혜를 거역을 합니다. 마지막 성찬,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진실하게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유다가 100번 회개하고 남을 만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이 말씀이 있죠.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나는 아니지요. 아니야, 네가 말하였도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분명하고 의미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 또요, 죄를 지어서 얻은 것, 죄를 지어서 내가 얻은 것, 소유한 것은 결국 미워하게 되더라는 것. 마지막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롯 유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날마다 제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항상 제 발에 등불이 되어서 제가 바로 보지 못하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이 기도를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24절, 25절,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요. 사도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자, 21절, 22절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누구냐? 성경에 보면 사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 그럼 사도가 누구냐? 아무나 사도가 되느냐? 사도가 무엇이냐에 대한 성경의 유일한 질문이자 정의가 됩니다. 자, 사도가 무엇이고 그 자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도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천하실 때까지 그분 곁에서 모든 것을 목격한 증인이어야 사도로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조건에 부합하는 한 사람을 뽑아 유다를 대신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사도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 질문과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 선택받은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뒤에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참 독특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됩니다. 또 하나, 12사도는 원칙상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자기 동족 12지파가 아니라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역할이 다릅니다. 당시에
사도를 뽑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실수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자, 두 가지 면에서 베드로의 행동이 옳았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정확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정확한 방법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분명히 가룟 유다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직분을 버리고 갔으며 이 직분은 다른 사람이 가지게 되어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찾아야지. 사도의 직분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성경적인 방법을 따라 이와 같이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잖아요. 그런데 1년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까? 1년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붙잡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말하다고. 그때 비하면 그때 이제 책망을 들었죠. 그때 비하면 얼마나 많이 성숙을 했습니까? 그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80도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성경에 비추어 보기 시작한 거죠. 더 이상 자기 감정으로, 자기 기분으로 말을 내뱉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검토해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장하는 것도 전부 성경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성숙했습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확신을 얻은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죠.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성경을 근거로 이 모든 것을 검토하고 결론을 내려서 행동에 옮겼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에 따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좋은 의견과 방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한 깊은 확신이 없다면,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방향 설정이 없다면 그건 성령의 인도가 아닐 수가 굉장히 큽니다. 말씀의 확신이죠. 말씀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우리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얻은 게 있습니까? 그건 분명히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먼 곳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내 뜻인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좀 멀리 하시는 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는 좀 어렵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조심할 게 있습니다. 내가 만족할 만큼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또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성령께서는 내가 무엇을 잘했느냐 이거보다는 내 중심이 과연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걸 보고 있습니다. 내 중심이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바쁘셔가지고 성경 읽기도 바쁠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바빠 동분수주 하다 보면 2, 3일씩 성경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도 나누지 못할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상황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알기 원하는 자라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제 공석이 된 12번째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은 마띠아와 요셉 두 사람을 천거해 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기가 뭡니까? 구약 시대의 선택 방법입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의 방법 제비 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자, 잠언서 16장 33절 뭐라 그럽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이끄니라.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지금도 제비 뽑기 하자는 데가 있자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제비 뽑는 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가룟유다를 대신해 가지고 뽑은 마띠아를 뽑을 때가 이제 이게 제비 뽑는 건 마지막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이 제비 뽑기에 특별히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뭐 힘들게 기도 안 하고 제비 뽑읍시다. 얼마나 간단히 결정하겠습니까? 쫙 펴놓고 뽑으면 되잖아요. 전교인들 다 펴놔놓고 장로 그러면 막 뽑으면 되잖아. 이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하게도 이제 신약 시대가 되자 제비 뽑기가 왜 사라졌을까요,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소명이 개개인과 교회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처럼 희미하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누구인 걸 아는 것이 이제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가를 알기 위해서 천거를 합니다. 천거받은 자들 중에서 두세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직분을 주죠. 성령께서 이미 강하게 개인과 교회의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비 뽑기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고 교회가 공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거 방식에 단 한 가지 단점이 또 있습니다. 사탄이 끼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에서 투표할 때는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 많이 기도하고 가장 공정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경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모든 성도의 마음을 움직여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할 때도 교회가 하나 돼서 투표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교회가 규모가 꽤 됩니다. 한 1,000명 되는데 장로가 투표가 안 나는 겁니다. 매년 2번씩 안 해도 장로가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되려고 그러면 3분의 2가 나와야 되는데 교인들이 다투지는 않는데 교회 폐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3분의 2가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나오면 매번 안 되는 거야.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근다고 뭐 그 교회가 뭐 다툼이 있고 이런 건 없는데 딱 사람들이 갈라져서 나는 저분이 좋아, 나는 저분이 좋아. 이제 그렇게 고민해 봐야죠. 저분들이 정말 성령의 하나됨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정하는가, 투표를 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먼저 교회가 정말 기도한다 그러면 뭐 이분 먼저 되고 그 다음 분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1년에 2번 정도 투표하니까 그렇게 해도 될 텐데 굳이 그렇게 톡톡 나눠진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장 15절 16절 말씀에서 또 하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오늘 우리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기도할 때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였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찾기 위해서 제자들이 한 게 뭡니까?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오로지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눈을 갖게 된 거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마띠아를 선택해 놓은 것을 베드로는 발견하게 된 겁니다. 기도 가운데, 그것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자,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죠. 교회가 중요한 결정해야 될 때는 우리 모두가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섬기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될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다락방과 같은 기도 모임이 우리 가운데 항상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뜨겁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